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29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즉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믿음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새해 2021년 내내 충만하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인생 내내 그 믿음이 충만함으로 말씀처럼 복되고 복된 그런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과연 그 믿음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방법이 중요하고 믿음의 그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모든 그런 과정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용서의 참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처럼 용서의 사랑을 참 베풀고 행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용서하는 믿음.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을 갔다가 압살롬을 다윗이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의 일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지난날 피난길을 가는 다윗 왕을 향해서 심한 욕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더니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왕위를 아들에게 빼앗기게 되었구나 하면서 욕을 해댔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심히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시므이라는 그 사람은 그런 다윗을 비꼬아대면서 심한 욕을 하고 다윗에게 돌을 던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자 이제는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애걸하며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왕께 한 무례한 행동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있던 아비에스의 장군이 말합니다. 시므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저주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당연히 죽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보아도 시므이는 죽임 당함이 마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늘 너희가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오늘 같은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죽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다윗은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그를 용서하며 살려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왜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으며 또한 그의 자손들이 왜 그렇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용서하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지난날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상대방의 죄악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 믿음의 그 모습,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도 그렇게 상대방을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고 행하는 그 믿음이 보여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고 또한 신앙생활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용서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동안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때 어떠한 상황에서 분명 심각한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동안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들이 발생을 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 감정들 때문에 어떤 관심을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감사하지도 않았었던 것이며, 때로는 혼자서 그 사람에게 악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때로는 대단히 예민하고 까다롭게 대하기도 했었던 것이며, 그 악의적인 생각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극히 조심스러워졌고, 때로는 그런 악의적인 생각 때문에 각자의 마음에 분노와 고통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의적인 생각들 때문에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과 이런 상황에서 용서라고 하는 이 말을 한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생의 삶의 과정에서 상대방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상대방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기에 사람들은 용서라는 그 말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용서라는 것이.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용서의 사랑을 베풀고 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이며, 또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서 반드시 보여져야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용서라고 하는 이 말이 각자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최고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 믿음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용서의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용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임하셨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다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기본적으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상대방을 먼저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로 말미암아 시르에 빠져 있게 된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상대방의 불쾌한 행동과 태도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마음도 굳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쓴 뿌리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다음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그 상대방을 닮아가게 되고 미워하는 대상은 결국 두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부모에게서 가장 싫다고 느꼈던 태도, 그 모습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이 자녀에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유전이 되지 않도록 멈추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손들까지도 죄악이 유전되지 않게 하려면 그것은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 마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모임이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속에 쓴뿌리가 자라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계속 개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면 그 용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일까? 가정 상담학자이신 주서택 목사님은 우리가 용서를 행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첫째는 용서하는 방법, 그 중에 첫째는 상대에 의해서 우리들 자신에게 가해졌던 구체적이고 명확한 잘못을 직시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동안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용서라는 말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용서한 일에서 먼저는 그 가해자가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잘못과 해를 끼쳤는지를 먼저 바르게 파악하는 그것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상대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생긴 그 분노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들의 의식 안에는 억압이라는 놀라운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분노조차 내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숨겨버리는 억압하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분노는 아주 엉뚱한 상대를 향해서 표출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때로는 외부로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분노를 내가 계속 참고 있다 보면 때로는 그 분노가 엉뚱한 상대, 바로 외부의 어떤 사람들에게 갑자기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그것이 표출이 되어 나타나게 되고 때로는 그 분노가 자신에게 행할 때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건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가해자에게 받은 피해를 직시하여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들 마음속의 분노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바르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바르고 아름답게 처리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을 때 우리들의 그런 모든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하겠다고 각자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의지를 갖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것에 합당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심판과 판단은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그것이 용서의 방법입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심판하려고 하게 되면 용서가 아니라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는 것이고 결국 마귀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에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상대방의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당신을 용서했으니까 당신도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변해야 된다는 요구는 억지가 될 뿐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은 내 권한 바뀜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 즉 의지적으로 용서하겠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지를 향해서 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신이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도 그 감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감정을 바꾸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감정을 만들려고 하거나 용서의 감정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쓴 뿌리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 아무도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지킬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상대가 잘못을 행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일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로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게 된다면 비록 우리가 그 감정에 따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도우셔서 결국 감정까지도 그 미움과 묶임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째로,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잘못을 주님께 자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언제나 내가 먼저 스스로 회개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마다 십자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용서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드디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참 평안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이 장애물이 없으시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그 일에 익숙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참 평정심을 얻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를 뿌리면 자비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정죄함을 뿌리게 되면 정죄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의 씨를 뿌려야 우리들 자신도 용서의 축복을 받고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용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간 관계는 회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용서함으로써 상대방을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내가 용서함으로써 상대방을 치유받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그에게 허락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면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몸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와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서로 소통하는 축복도 받고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품지 말라. 용서의 사랑으로 행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차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용서함으로써 임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 오늘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용서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과 사람들을 모두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는 일의 궁극적인 상징이며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줄기차게 신뢰하셨으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줄기차게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자신을 공개적으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용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상대방을 용서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약속된 충만한 복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할 우리들 모두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용서의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한번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용서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마음속에 미운 사람을 두고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지금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증오심에 미움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가슴속에 증오를, 미움을 안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용서의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혹시라도 자기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용서라는 마음으로 모두 다 놓아주고 저 파란 하늘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다 용서의 믿음으로 행하여 각자 삶의 현장에서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참 자유를 누리고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용서하는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도 존귀하게 쓰임 받으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도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